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신심으로 선행을 펼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공덕을 쌓는 시간입니다. 절친. 그 행복의 씨앗을 심는 과정을 오늘도 시작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 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대답하신 그 마음으로 오늘도 신심의 마음 농사를 한번 다 같이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짓기 전에 출석을 해봐야죠. 네. 네. 관정 장재열 거부님, 네. 뭐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저요? 스님, 항상 스님을 그리워하면서 스님 잘 지내시는지 진짜 궁금해하면서 네. 잘 지냈죠. 그래서 얼굴이 하얘지셨군요. 그런가 봐요. 아, 좋습니다. 연하심 김나연 거부님, 네. 뭐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드디어 학교를 졸업하고 네.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이거 박수 치는 게 아니지? 왜요? 네? 왜요? 아, 학생일 때가 좋은 거죠. 사회인이 안 돼봐가지고. 알겠습니다. 관도심 이발금 버부님, 네. 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관도심 버부를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또 실물이 낫다고. 오늘 왜 이러니? 어느 순간부터 컨셉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우리 관도심 그거 거부가 하기 싫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도심 버부 너무 반갑다고 옆자리에 앉은 남동생을 왜 같이 안 왔냐고 정진하세요. 아닙니다. 이용에 정진하세요. 제가 동생이에요. 팬 아니에요? 그런 거 맞아. 자자. 우리 이모였나 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동생은 잘 지냈는지 조카 윤상준 버부님, 네, 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이사 갔습니다. 뭐 이사? 네, 이사를 갔어요? 네. 어디로요? 저 보령으로. 뭐요? 보령? 네, 보령이요. 나랑 비슷한 데로 갔네? 저도 그 지리산으로 네. 갔는데. 그러니까요. 스님 따라. 신심. 일단 비슷한 지역으로 왔고 머리도 좀 더 짧아진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원래 저렇게 시작이에요. 점차 짧아지는 거군요.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보니까 뭐 다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과정을 보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일상에서 활용하고 적용하고 그 일상에서 다시 배워나가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오류가 있으면 다시 배울 때 또 그걸 수정하고 새로운 것을 업데이트해서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이렇게 단단하게 땅을 다지는 데 있어서 신심의 땅을 다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일상에서 좋은 일이 있었든 나쁜 일이 있었든 그 시간을 약으로 삼아서 오늘 또 새로운 신심의 업데이트를 통해 더 단단해지는 이 마음의 신심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심 파트에서 뒷부분을 쭉 건너뛰었어요. 전법 신심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전법 신심. 저희가 아무래도 습득력이 좀 빨라서 그런 거겠죠? 그런가요? 그런 컨셉 좋아요. 예. 전법 신심으로 건너뛰었는데 이제 사실은 건너뛴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저기 무아신심이죠. 네, 무아신심. 무아신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난해해서 네? 아무래도 조금 난해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모질에서. 저는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네, 아니에요. 네.
네. 난해한데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거 말씀을. 아니에요. 네. 네. 알아서 판단하도록. 아, 그러면은 해시태그를 보고서 한번 오늘의 덕구경 이야기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심장한 문구가 나왔습니다. 길을 떠나라. 길을 떠나라. 길을 떠나라. 적하버부. 아닐까요? 아, 저예요? 부모의 길을 떠나라. 근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는 거. 다 단어였던 것 같은데. 뭔가- 누구와 몇 명, 네.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가고 싶다. 진짜. 약간, 근데 예측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출가 아니면 다른 게 뭐 있을까? 아니면 뭐 명령? 그런 거 길을 아니에요? 떠나라. 역시 거의 군인 느낌이 나네요, 이제. 네, 상명하북에. 딱 문장을 보자마자 약간 놀 생각을 하시고, 문장을 보자마자 군대 생각을 하시고, 길을 떠나라. 과연 어떤 길을 떠나는 건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해시태그를 보고 어떤 길을 떠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로 가나? 녹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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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야원은 그 4대 성지 중에 하나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것까지만 알긴 하지만. 녹야원이 근데 4대 성지 중에서 제가 다 외우진 못하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닌 것 같고 그건 무슨 나무 아닌가? 무슨 동산인가? 태어나신 곳은 룸비리. 맞아. 그리고 열반하신 곳도 아닌 것 같고 열반하신 곳은 열반하신 곳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깨달음을 얻으신 곳이랑 처음으로 데뷔하신 곳? 네? 데뷔? 데뷔? 부처님이 데뷔하신 곳? 우리 그 선생님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녹야원. 녹야원이라 하면 네. 부처님께서 5명의 비구에게 처음으로 설법을 하신 곳입니다. 맞네, 데뷔하신 곳. 그 녹야원은 이제 인도의 지명이 사르나트라고 하는데 사르나트에 있는 녹야원이라고 하는 동산이죠. 그러니까 높은 산은 아니라 뭐 야산쯤 되지 않았나. 조그만 산을 동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녹야원에라고 하는 지금 키워드가 나왔는데 길을 떠나라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녹야원에서 5명의 비구들한테 길을 떠나라. 뭐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거. 출가? 비구들인데 또 출가해요? 아니네. 전파하라. 떠나라. 떠나라. 이제 내 설법을 들었으니 떠나라. 네. 그래서 1인당 뭐 1인당. 100명씩 설법을 하고 와라. 그런 거. 중생들에게 가라 이제.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전법신심이니까 오늘 배우는 것이. 네. 야, 이제야 키워드를 생각해내네요. 주제를. 전법신심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맞는지 세 번째 해시태그를 보겠습니다. 61명의 아라한. 61명의 아라한. 맞네. 5명의 아라한 아닌데요? 5명이 61명을 만들어 온 거죠. 그런가? 그리고 61명이 300명을 만들고 야 이거 천명. 약간 기업 같기도 하고. 지금 초기 불교 교단의 역사가 리메이크되는 순간이에요. 아니 근데 정말 원래 전법이라는 게 한 명이 5명 되고 5명이 60명 되고 60명이 1000명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답은 아닌가 봐. 혹시 61명 이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무슨 의미지?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60나한하고 부처님 헌분 같은데요? 모르겠죠. 아무래도 장소는 녹야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예측되는 게 없네요. 예측되는 게 없는 거네요, 지금. 아, 저희가 지금 말한 것들 중에 비슷한 거라도 없는 건가요, 스님? 길을 떠나라. 전법의 전법의 길을 떠나라. 맞아요. 네. 그 순간을 오늘 먼저 법구경 이야기 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지금 보는 법구경 이야기 속에서는 먼저 이 61명의 아라한이 누군가 이거부터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61명의 아라한이라 함은 일단 우리가 이 부처님의 삶의 순간들을 중요한 순간들을 나열할 때 팔상성도라 그래서 이 태몽을 꾸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시는 장면, 열반하시는 장면까지 8장면, 중요한 8장면을 꼽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초전법륜이라 그래서 법의 바퀴, 수레바퀴를 처음 굴리는 그 순간에 해당되는 게 바로 녹야원에서의 순간입니다. 그래 부처님이 본인이 깨달으신 진리, 그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존재는 무상하고 고고 무아라는 진리거든요. 무아신심. 무아라는 진리인데 이 진리를 누구에게 설법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본인하고 같이 고행을 하시던 5비구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5비구 정도면 알아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녹야원까지 가셔가지고 초전법륜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쭉 지내가지고 요 5명이 비구가 아라한이 돼요. 아라한 장풍대 작전 아시죠? 아라한. 네, 아라한이 되는데 그 아라한이 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아라한이 되고 나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이 절에서 음식을 해 드시거나 이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탁발을 나가셨거든요. 그 탁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부처님이 이제 그 녹야원인지 요 근처 동산인지 거기서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데 야샤라고 하는 청년이 괴로워하다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다가 부처님께 설법을 들어요. 그리고 출가를 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야샤가 아주 지극한 쾌락주의자였어요. 부잣집 아들. 근데 너무 쾌락을 즐기다가 밤새 파티를 하다가 진짜 아름다웠었던 여인들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삶이 괴롭다 라고 생각을 해서 뛰쳐나갔다가 부처님께 설법 듣고 출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 부자들 중에 이 청년들 중에 우두머리가 야샤였어요. 우두머리 꼴이 되는 나머지 또 다른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이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불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했을까요? 안 유명했을까요? 안 유명했겠죠? 아직 전혀 유명하지 않을 때예요. 그냥 어느 정도냐면 석가족의 아들 왕자가 출가를 했다더라. 아직 이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잡혀간 거라. 느낌이 그 친구들한테는 느낌이 그러네. 네, 친구들한테는 느낌이 요즘 같으면 뭐 어떤 느낌이냐면 도를 아십니까? 이거 따라간 거예요 지금. 하고네요. 지금 이걸 따라간 거예요. 구하러 가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넷이 구하러 가겠다고 간 거라 사실은. 근데 가가지고 부처님 설법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역시 또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럼 또 찾으러 와야 되는데.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왜냐면은 그 청년들 그 동네에서 다 난다긴다 하는 청년들 중에 우두머리 5이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잘 나가는 청년들이 다 나갔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5과 어울리는 50명의 청년들이 그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 사람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우리 친구들도 강적인데
잡혀 있는 거 보면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50명이 그 친구들 구하겠다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법을 또 들었어요. 설법을 한번 탁 들으니까 50명이 또 출가를 했어요. 60 채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부처님 별명 중에 유명한 별명은 열의 시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열의 시포만큼 유명하지 않은 별명 중에 하나가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종교 바꾸는 걸 뭐라 그러죠? 개종? 개종. 개종시키는 요술을 부리는 자. 그런 별명이 있어요. 진짜요? 왜냐면은 어느 마을에든 가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불교로 바뀌니까 그러네요. 그 다른 종교 수행자들이 부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탁발이 줄어드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별명으로 적대감이 있는 별명이거든요. 깎아내리는 별명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설법을 정말 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50명이 출가를 했어요. 이 55명, 그러니까 야샤와 54명의 친구들이 또 부처님 설법을 한참 듣고 아라한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세상에 몇 명의 아라한이 된 거냐면 5명의 비구, 55명의 야샤와 친구들, 그럼 60명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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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61명인가? 부처님 본인도 아라한이니까 이 세상에는 61명의 아라한이 생겼다. 이제는 법을 전하러 떠나야 하는 시기다. 아라한이 됐으면 그거 뭐라 그러죠? 귀족들이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렇죠. 영적인 귀족이 됐으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지켜야 된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지켜야 된다. 길을 떠나라. 라고 하는 전법 선언을 하시는 그 아주 중요한 장면이 지금 이 해시태그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법신신임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 전법선언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고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건데 제가 그 전법신심의 전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한국에 있는 불자들이 전법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아나 그 내용 전문을 들어봤거나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 중간에 일부분씩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다 이제 들어보시면 그 중에 일부분만 기억을 하실 건데 그래도 한번 다 듣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나니 마을로 가야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61갈래 길로 아라한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전법을 위하여. 이게 지금 이 해시태그 속에서의 법구경 이야기입니다. 전법 선언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법 선언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보고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의문이 드는 게 왜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런 식이에요. 이제 전법 선언을 들으면 같은 길을 가지 말라 이 부분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꽂힌 부분만 기억을 해가지고 나중에 전법선언이 뭡니까? 그러면 같은 길을 가지 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기억하는 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전법선언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전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즘에 쓰는 용어들, 그 세간에서 쓰는 용어들로 쓰면 이웃중교에서는 개척교회라는 표현이죠. 개척교회. 개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네. 특히 대종교도 아니고 아직 사실상 신흥종교, 네. 신흥교단이 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신심이 없는 지역에 가서 전법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목숨은 거는 일이에요. 근데 그 목숨을 거는 길에 혼자 가는 게 편하겠어요? 둘이 가는 게 편하겠어요? 61명 같이 가는 게 편하겠어요? 같이 가야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네. 근데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불안함? 두려움? 두려움, 불안함. 뭐가 두렵고 불안한가? 생존을 보장받지 못할까봐. 생존뿐만이 아니라 비난도 받아야 돼. 폭력을 받을 수도 있어. 탁발이 안 돼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얼마나 다양한 고난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중생심의 마음에서 보면 분명히 둘이서 가라든지 셋이서 가라든지 나랑 다 같이 가자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한 명 한 명에게 각자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인데 이 아라한들은 목숨을 걸 준비가 돼 있다.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라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라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는 데 있어서 한 명이 한 길을 가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될까요? 61명이 한 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까요? 한 명이 한 명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무게추가 자신의 생존과 인간과 천상의 이익 중에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이들의 많은 행복과 행복과 이득. 그러니까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준비가 아라한들은 충분히 됐다라고 여기서 인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인가해 주시잖아요. 여기 맨 첫 구절에. 처음에 속박 얘기가 그건가 봐요. 그쵸.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나는 속박에서 벗어났다. 나는. 그리고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다른 게 아니라 속박에서 벗어난 존재를 아라한이라 그래요. 이럴 때 보통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속박인가요? 그쵸? 모든 속박이요. 나에 대한 욕심, 집착인가요? 모든 속박이라 함은 이 자아라고 하는 개념은 허구인데 나라고 하는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나라는 개념은 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방식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이 확고해지려면 근거들이 필요하죠. 네. 그 개념을 확고하게 유지시키고 있는 그 근거들을 번뇌라 그래요. 그리고 그 번뇌에서 그것이 속박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자신의 생존에 대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고. 그러면 혹시 이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개념이 스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무아의 개념을 깨달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칠판이 있다면 이제 CG로 넣어주실라나 모르겠는데 칠판이 있다면 나라고 하는 개념을 유지시키는 속박들, 족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족쇄를 풀었어요. 그럼 나라는 개념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죠. 그게 무아예요.
그럼 무아가 되면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나는 똑같아요. 이 몸과 마음의 경험은 똑같아요. 근데 그게 나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으로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일 뿐이라는 진리의 경험으로서 영기적인 존재의 경험으로서 경험이 되는 인식이 바뀌는 거지 이 몸이나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속박에서 벗어나면 나라고 하는 개념을 이루고 있는 근거들의 족쇄를 풀었으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가? 무아를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전법에서 궁금한 거 있나요? 저요. 아, 예. 그 말씀 중에 네.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빗대서 표현을 해보면 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가르침은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하지 어딘가 훌륭하지 않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훌륭한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보면 맨 처음에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막 빨려 들어갈 때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중간쯤 되니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이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끝까지 가보니까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네. 있어요.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용두삼이요. 그렇죠. 용두삼위격.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람을 끄는 힘은 있으나 사실은 실속이 별로 없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중간이 훌륭한 가르침도 있어요. 중간이 훌륭한 가르침. 그건 뭐지? 그러니까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면 중간과 끝이 훌륭하다고 우기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행복해진다. 본인이 그 뭔가 가르침을 주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왔어요. 뭔가를 배우겠다고.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별로 안 좋죠. 네. 근데 처음은 별로 안 좋은데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만 더 버티면 이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중간에는 괜찮아질 거다. 근데 중간에 괜찮아질 수도 있으나 안 괜찮아질 수도 있죠. 네. 그럼 또 뭐라 그러면 끝까지 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별 능력이 없으면서 조금만 더 버티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중간이나 끝을 기대하게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시간 끌기네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정말로 처음은 너무 어려운데 중간이나 끝에는 좋아질 수 있는 가르침도 있겠죠. 이런 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가르침들. 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까지 좋은 그런 가르침을 전부 포함하는 형식과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의 어떤 행복의 변화로 판단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려워요, 쉬워요? 쉬어요. 쉬워요. 잘했어요. 잘했어. 아, 잘했어요. 정말? 아, 잘했어. 그 불교가 어려운 건 제가 이 오프라인 법회에서도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월반한 거예요. 부처님은 어려운 가르침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려운 가르침이 있을지언정 그 사람에게 너무 어려운 가르침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기를 보고 설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도 좋다라는 건 바로 이 근기에 알맞은 설법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눈높이에 맞는 설법을 하니까 처음부터 딱 들었을 때 환희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나죠. 처음에 너무 어려우면 그냥 꼬꾸라지지. 네. 그래서 처음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은 더 좋다. 이거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차제, 난이도에 알맞은 컨텐츠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끝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행복 중에서도 변화하는 행복이 아니라 궁극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해탈 열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해탈이나 열반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행복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좋다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좋다라는 건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걸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다. 사실은 이 말 말고는 다른 것과 비교 대상을 삼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교 대상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네. 뭐 궁금한 것도 있을까요? 여기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행복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는 건 어떤 이익일까요? 뭐 이런 거예요. 자, 부처님이 설법을 하세요. 설법을 하세요. 그러면 누군가 와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법을 하실까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대답하실까요? 질문. 질문에 대한 걸 하시겠죠? 네. 근데 온 사람이 뭘 질문했냐면 상인이라. 그래서 뭘 질문했냐면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나요? 물었어요. 그러면 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실까요? 돈 버는 법을 알려주실까요? 잘 버는 거. 그건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이요. 이런 식의 세간의 이익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솔루션을 굉장히 잘 제시해 주셨어요. 부처님의 지혜가 뛰어난 이유는 부처님은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깨신 분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꿈꾸는 사람한텐 이게 꿈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텐 꿈도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죠. 네. 꿈속에서 부자가 되고 싶죠. 네. 꿈속에서 명예를 얻고 싶죠. 네. 그러면 꿈을 바꾸는 방법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의 지혜, 인과의 지혜. 그걸 바꾸려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는지를 명확한 지혜로서 알려주신 분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세간의 이익에 대한 설법도 사실은 좀 많이 해주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익과 행복을 지금 구분해서 질문을 하기는 했으나 이 문장에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장은 이 스님들이 전법을 떠나시는데 목숨 걸고 떠나시는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간다는 거죠? 중생들. 중생들. 스님들의 이익이에요? 중생들의 이익이에요? 중생들이죠. 그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떠나라. 목숨 걸고 홀로 떠나라. 그 고난의 길을. 그리고 정말 멋진 건 두 가지인데 60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떠났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정말 멋진 점인데 부처님도 떠나셨다라는 점. 본인이 제일 멀리 가셨어요. 네, 제일 멀리 가셨어요. 멋있는 리더네요. 네. 지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마가 기억나세요? 네. 네. 절대 마가 스님 아닙니다. 마가 스님 아닙니다. 그 마가 청년 기억나시죠? 네. 그 32명의 청년도 기억나시죠? 네. 그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천상. 천상으로? 천상에 같이 태어났다 그랬죠? 네. 네. 거기가 어디냐면 도리천이에요, 도리천. 제석천왕에 있는 도리천. 네. 근데 그분들이 그 돌아가셔서 천상에 환생하시기 전에는 나라를 세워서 같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버릇이 그대로 있어서 그런지 도리천도 공화제 국가예요. 33명의 중요 인물들이 같이 이 민주주의로서 요 가운데 있는 이 공화당 그 건물이 있다고 치면 거기서 서로 다 대소사를 의논해 가지고 하는 이 절대 왕정이 아니라 공화제 국가인데 그
그 공화제 국가인 도리천에 아주 풀리지 않는 정말 난해한 문제 하나가 있었어요. 천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혜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공덕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난문을 던진 처음 천신이 있겠죠. 네. 이 천신이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도 모른대요. 친구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대요. 몇 년 동안 떠돌는 지금 질문이냐면 10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도달한 거냐면 그렇죠. 제석천왕. 천신들의 왕인 제석천왕한테까지 그 질문이 도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석천왕은 제석천 왕이잖아요. 네. 그럼 공덕이 크죠. 네. 그러니까 풀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제석천왕이 그 질문을 탁 들자마자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못 풀겠어요. 다만 제석천왕은 역시 뛰어나요. 본인이 못 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서 찾아가야 되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부처님한테 갑시다. 아. 사실은 그런 생각을 누구라도 했으면 벌써 풀렸을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천신들이 현명하지 않은데? 아니 천신들도 그 윤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불쌍한 중생인 건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보다 눈이 더 좋고 귀가 더 좋고 머리가 더 좋고 얼굴이 좀 더 잘났고 뭐 이런 키가 크고. 뭐 그런 건데 근데 그래가지고 이 제석천 왕과 여러 수많은 천신들이 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머무시고 계시는 제따와나라고 하는 절에 다 같이 강림을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비유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대낮처럼 밝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천신들은 공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과 얼굴이 빛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태양처럼 밝았다. 너무 많은 천신들이 내려와서. 근데 그런 속에서 질문 4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난문입니다. 이 난문 풀면 제석천왕보다 나은 거예요. 도전. 자, 4가지 질문인데 첫째, 어떤 보시가 최상의 보시입니까? 어렵. 둘째, 어떤 맛이 최상의 맛입니까? 자기가 아는 맛집 나올 수 있어요. 셋째, 어떤 즐거움이 최상의 즐거움입니까? 넷째, 가래의 제거가 가래 아니고요. 갈애. 갈애의 제거가 왜 모든 것 중에서 최상입니까? 벌써 단어에서 턱 막히는 느낌이. 질문을 이해 못 하겠는데요? 가래? 여기서 일단은 답부터 해드리면 이 풀리지 않던 질문을 부처님은 딱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냐면 걱정 말아라. 열애가 사아승직업 동안 수행을 한 이유는 이런 난문에 대답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못 풀까봐 걱정하지 말아라. 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어떤 보시가 최상의 보시인가? 그것은 법을 보시하는 법보시이다. 보시 중에 최고는 법보시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어떤 맛이 최상의 맛인가? 그것은 법의 맛이 최상의 맛이다. 법을 맛보는 것이 최상의 맛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맛. 진리의 맛. 세 번째, 어떤 즐거움이 최상의 즐거움인가? 법의 즐거움? 법의 즐거움이 네. 최상의 즐거움이다. 그 법의 내용이 바로 이건데 가래의 제거가 왜 모든 것 중에서 최상인가? 법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여기서 시간이 없어도 이건 되짚어야 되는데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어요? 고통에서 벗어나시. 오우, 왜 이러죠 오늘? 여학생들이 뛰어나네 오늘. 딱
정답을 딱 얘기하는데요? 양보한 겁니다. 좋아요. 고시했어 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데 어떤 고통이냐면 부처님이 궁리를 하고 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사의 고통입니다. 본인은 죽고 싶지 않았는데 죽고 싶지 않은 그 가르침을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스승 중에서도 없었고 부왕도 못 해줬고 누구도 대답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서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셨고 그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부처님이 전법선언은 이렇게 하셨잖아요. 처음에 본인이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선언을 하시기를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 그랬죠. 네. 깨닫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불사의 문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불사의 문은 이제 열렸다. 눈 있는 자 누구나 와서 보라. 박사학위 있는 자 누구나 와서 보란가요? 아니면 눈 있는 자 누구나 와서 보란가요? 진짜 쉬운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쉽다는 거죠. 당장 지금 이 순간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찾은 진리가 뭐냐면 해탈하는 진리죠. 네. 왜냐하면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해탈할 수 있는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면 가래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 가래가 다시 태어나는 원인이거든요. 이 가래는 뭐냐면 탐욕의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움켜잡아가지고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가래는 뉘앙스가 좀 틀려요. 갈자가 목마를 갈자라. 사막에서 3일 동안 물 못 먹은 사람이 아하. 목이 타가지고 물 찾듯이 우리는 돈을 찾고 있고 명예를 찾고 있고 사랑을 찾고 있고 무엇인가를 집착하는 그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래.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런 욕망의 대상들은 소금물과 같아요. 계속해서 갈증이 나게 하는군요.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더 타는 거예요. 더 요구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쁜 짓을 하고 끊임없이 태어나고 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근본 원인을 부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가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를 제거했다.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라한? 그렇죠. 아라한이 된 거죠.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났죠. 네. 그러니까 최고의 이 공덕을 가진 최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최상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궁극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가래를 제거해야 된다. 가래를 제거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건 최상의 보시가 무슨 보시라고요? 법보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전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법을 보시하는 거잖아요. 네. 전법이라고 하는 건 법을 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해드린 건데 법보시가 왜 최상의 보시인지에 대해서 부처님은 길게 설명을 해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 못 받네. 못 받아. 시간이 허락된다면 길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으나 이 시간이 허락이 되지가 않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이 법보시가 도대체 왜 최상의 보시인가? 이거 재석천왕도 풀지 못했었던 난문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면서 질문을 받아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은 정말 중요한 게 중생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저희 마음 아실 것 같아요. 관정법부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읽었어요.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쉬세요. 왜 법보시가 중요하고 법보시의 공덕이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부처님 법보시가 그렇게 중요하시면
저희도 설법에 참석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어야죠. 그 법보시를 스님들만 하실 수 있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연희담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인가 해서요. 그 율동 부처님 오시는 날 아이들이 막 하면 귀엽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모습 보고 불자들이 신심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전법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